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힘으로 내가 이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과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낳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시험, 고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사역자가 외롭고 또 몸은 병들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내게 능력 주인 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오늘 13절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내이면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공장이나 또 큰 병원 같은 데는 우리가 보면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차단돼 버리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는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전기를 발전시키고 또 모든 위험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병원이 안전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능력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일꾼들은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주님 성품도 좋아서 주의 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어 버리면, 세상 말로 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 또 더 나가서 오히려 자기가 일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파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도 그러잖아요. 늘 먹는 밥이지만 계속 밥을 먹고 그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성령 은혜 받은 우리는 계속적인 충만함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주의 능력이 계속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 하다가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낭만이고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 성품이나 자기 어떤 여건 때문에 조금 주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의 병도 잘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병은 낫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주의 은혜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환경, 여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능력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주의 은혜 받는다고 하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본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500사람이 보고 12제자가 보고 자기 육신의 형 야고 동생 야고보가 보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장 10절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15장 10절에 가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 된 거, 바울이 핍박자고 그가 정말 죄인의 개수였지만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때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이제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가 계속적으로 본론이죠. 지금도 성령은 뜨겁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성령을 힘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와도 이기고 질병 중에도 이기고 문제 속에도 이기고 주의 성령의 능력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는 오직 아까 읽었던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서론이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때가 되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때요? 무식쟁이들이 유식쟁이로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3장에 가서는 어때요?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40살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낳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때로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었던 핍박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란 사람을 탄생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렇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믿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믿는가? 주의 능력을 믿는가?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졌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잘 될 때는 주님 잊어버리고 안 될 때는 주님 생각한다는 게 원망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까지 영적 힘을 공급할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영적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나라적으로 양분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 허우적됩니다. 제가 이방인들 체육관에 가서 만나보면 다 죽겠대. 살겠다는 사람들은 없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초대교회에 이 모든 사람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능력이 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어요. 제가 요즘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천부선에 가서 기도하고 요즘 이제 계속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참 가면 은혜가 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뜨거워야 우리 성도들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겠는가. 어떨 보면 내가 냉랭해서 우리 성도 냉랭하지 않는가 그 생각할 때 많아요. 지금도 오늘 이제 시골 가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눈에 뵈고, 또 장기 결석자도 있어요. 보면 안타까울 때 많아요. 전 저 자신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안 나온 사람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주로 해봐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는 게 나 때문에 또 안 나올까 봐. 본전이라 하려고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속상한 거 다 상해버리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새 은혜 구하니까 썩어 문드러질 속이 다시 새롭게 또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날마다 걱정거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모든 자에게 주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 걸 보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먼저 성도들은 필요한 힘이 원천히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도울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뺏어가면 뺏어가고, 여러분에게 짐이 되면 짐이 될지 도울 사람 없어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일 때는 도와줄 거라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이셔요.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님께 능력 구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환경, 빛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또 배부름에 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일체 내가 그 삶 속에 삶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는 주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계계를 부리고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밀 2주에 걸쳐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1월 달 2주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감사절이 와도 감사 설교 안 하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언약 붙들어야 돼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왜? 언약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가장 어쩌면 좋은 때 사는지도 몰라요. 주 올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세상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다는 거,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쩌면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천년 만년 준비하는 것을 살아가지고 60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마치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구름만 봐도 선양한 모습처럼 주님 오실까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본전치기 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고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비천에 처하고 또 총리가 돼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생명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태어나서 다른 거 다 못해도 지금부터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대단히 바빴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등산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래 만남마다 좀 등산 좀 하라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또 구교회 지금 현재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나보고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우리 노회장 보고 오늘부터 구교회가 설교하면서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도록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났던 토요일 날 또 뭐냐면 또 우리 교회 노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한다고 또 거기 오래. 사실 내가 약속이 있어서 거기 못 가고 또 그 출근만 보내고, 또 그 토요일 날 밤에 또 저 뭐 소식이 왔는데, 금요일 밤에 소식이 왔는데 우리 김영남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김영남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다고. 그러니 오늘 일정도 있고 예배도 하고 내일 발인인데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어젯밤에 또 갔어.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내가 그 목사님에게 친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방암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불러가시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다시 교회를 공부하고 새롭게 이제 영종도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참 재미가 있는데 사모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모님이 가셨다고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뭐 죽고 사는 거 주님이 하시고 또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어젯밤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툭하면 암, 툭하면 문제,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들도 뭐 난리요. 우리 그 심정지로 들어가신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유행되는 게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게 갑작스레 뉴스에 나올 만큼 그렇다고 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대, 가장 힘든 시대 양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갈지라도 주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자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제 속에 열매가 있고 교제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내게 능력 주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주님과 교제가 힘이 가까워졌지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 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개인적인 영접과 교제가 있었고요. 단체적으로는 어때요?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초대교회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이 어때요? 율법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더 괴롭힐 수가 없을 만큼 가는 곳마다 능력과 증거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 우리 차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청년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또 여호와 주님 바라보자 이 말씀 증거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주님 바라보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안 나온 것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다시 진짜 본 게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바라봤더니 예배가 회복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남으로 여리고 같은 성들이 무너지는 기적들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이 가장 기초예요. 우리 2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어때요? 그를 푸른 소단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 먼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히 준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은혜와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힘, 내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빈 그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푸른 산 물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영을 소생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들렸다 그만 죽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돌아가신 데 가서 얘기하기를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운동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산타라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먼저 죽었다고 훨씬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 뒤에 손이 달려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 두려움에 매여서 한 발자국 뛰지 못하고 영광을 살아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죽을 병 들려도, 암 걸려도 오늘 우리가 할 본업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 죽음 속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병이 나은 사람, 기적을 낳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도 열심히 나가 증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어요. 청량리 교회, 옛날에 제가 알던 그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 죽을 병이 걸렸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갈 힘도 없어. 비 오는 날 벅벅 기어갔다는 거야. 기어서 교회까지 갔는데 무릎 다 까지고 손 다 까지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셔요. 내 안고이를 손도 알고 내 머리가 세신바 되었고 내 형편도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능력을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오늘도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을 더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자도 해가 내게 미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오늘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고 골골 80년이라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에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좀 했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데, 100세 된 분인데 8살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거의 안 받고 집에서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면서 100세까지 살게 하셨고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런 간증이 나온 한 면의 국밀번한 기사예요. 저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돈 뭉치기 하늘에서 팍 떨어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많은 은혜가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막 양동이같이 붓는 이 태풍이 불어오고 뭐 이게 와야 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폭풍 속에도 안 계시고 잔잔한 속에도 안 계시고, 주님은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최소한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눈 감고 나면 여러분, 예수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과도 하는 우편에 앉은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내 생명이 끝나도 내 후대, 내 자녀는 어때요?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셔. 그들에게 증거를 주신 자가 돼야 돼. 아까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그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교제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6절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입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한 역사가 반드시 나를 뭐요? 따라온다.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임하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 임하도록 믿음 보이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텐트 속에 주님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만치 사사슬 시대가 다 끝날 때까지 여전히 그들은 약속대로 편백나무로 집 짓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풍성한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텐트 속에서 털럭진 텐트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야. 나단 선지자에게 왕 사울 왕이 지나고 자기 시대에 와서 내가 주의 성전 건축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네가 날 위해서 성전 건축한단 말이냐? 네가 날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단 말이냐? 내가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 사울 왕 시대까지 누구한테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피를 많이 흘려서 네게는 맡기지 않지만 내가 내 후손에게 내 집을 짓겠다. 그랬더니 준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여호와 집을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집을 사모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정말 징벌 받고 책망받을 이런 생각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에 대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여건 속에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어요. 왜?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독수리가 폭풍 몰아칠 때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게 독수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불탄 냄새 없고 끓음 하나 없고 완전하게 주님이 그를 길러 보호해 주셨던 걸 봅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살게 되었는데 주님을 등짐으로, 주님을 멀리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이 오잖아요. 이게 인간에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나의 고난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오늘 먼저 여러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그릇 준비하시고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은 미쁘단 말은 믿을만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교제하게 만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판개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교제하도록 하실 분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주님과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믿었던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 수 없는 곳에서 기적을 낳고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바르게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할 줄 믿어요. 이분은 이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싸워서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을조,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주님의 복을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고 악한 길로 가면 다 멸망당할 거 말 안 해도 이방인도 다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63편을 보면 이 다윗은 저 예루살렘에서 아들 압살롬 반을 일으켜서 유다 강야로 가잖아요. 거기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도 그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육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을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유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자기 입에 떠나지 않게 했더니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도 연단 올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도 다 정말 회개하면 또 나와, 또 나오고 뭐 목사가 무슨 죄를 많이 짓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하여간 주님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나가서 어때요? 병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의인의 기도는 뭐가 많아요?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 많아요. 병원에 가도 여러분 같은 병이도 낫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치료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동원 총회장이라고 이번에 성관위원장이었는데 그 전주의 백학교회라고 심하시거든요. 사모님이 종아리 이렇게 긁었는데 암이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에 10월 25일 날 수술한다고. 그래서 암을 뭐 이렇게 아마 종아리를 뜯어가지고 검사했더니 암으로 진단이 나왔어. 서울 올라왔는데 그래도 같은 날 서울 오라고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총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서울에 바로 암이 돼가지고 서울에다 서울대학병원에 연락했더니 바로 일주일 후에 검사한다고. 검사해가지고 일주일 지났는데 결과가 검사 안 하고 많이 뛰어가지고 수술할 게 없대. 암은 맞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게 정말 예수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큰 수술 아니라 수술해야 됩니다 이 결론 됐는데 이게 너무 검사하고 너무 짜대기 많이 뛰어가지고 아마 암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한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걸 믿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기도하고 목회자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할 줄 믿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오 권사님 이 귀에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바오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값이면 저 아산병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라 했더니 의사가 뭐 이게 수술해야 되는데 무슨 소용이 아니야, 무슨 얘기하냐, 그런데도 검사해달라고 검사했대요. 근데 그걸 검사해 놓고 전도주간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전도주간인데 이제 1부, 2부 전도 때 예배까지 드리는데 3시, 전 7시까지 드리는데 그때는,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3시쯤까지 열심히 오는 사람들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러 병원에 입원한다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고 제가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그냥 점심 제대로 못 들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가서 아마 그 아산병원에 가면 지하에 식당들이 잘 돼 있고 백화점 수준이야 거긴 가보면. 그런데 이제 식사를 갔더니 빨리 올라오라 불러서 갔더니 의사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수술 필요 없고 퇴원하라고. 그래서 오신다고 전화가 와서 저녁 7시 예배는 제가 설교 안 했어. 우리 권사님이 간증했어. 설교보다 더 따끈따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나 여러 가지가 증거해줘도 우리 과학이나 모두 증거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곱이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정치 수단으로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주잖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전혀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깨우고 착고가 4사람씩 있는 착고를 풀어지게 만들고, 그 옥문이 열어서 그들이 기도한 자리에 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제 키에서 주님과 어느 정도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킨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요즘 비가 와도 여러분이 어때요? 1시간에 뭐 100mm니 200mm니 막 그냥 바켓으로 붓는 것처럼 붙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태풍 속에서 견디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지을 때, 신앙생활할 때 힘들 거야 돼요. 말씀 붙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 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전기 불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여러분 이 전등이 불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를 연결할 때 불이 오는 거예요. 만일 스위치를 꺼버리면, 전기 연결 안 되면 결국 어때요? 불이 꺼지고 말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예수 안에 하는 게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주님 믿는다 할지라도 등으로 역해질지라도 스위치를 안 눌리면 전기 연결되지 안 되는 것처럼, 주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그 능력이 내게, 내 삶 속에, 내 모든 행사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교제하고 은혜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